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3일 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룻기 1장을 하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 1장에서는요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인간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룻기서라는 곳은 주인공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대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기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 룻기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 고향 베들레헴에 뭐가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거기를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죠. 또 그들이 모압 땅에 잠시 거류하러 잠시 있으려고 했는데 무려 10년 이상이나 거기에 그냥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의 그 고향 땅에 풍년이 왔다는,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즉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선택. 그리고 룻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며 끝까지 따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 이런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장에서는 이 룻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한 선택들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따른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 것, 그리고 룻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다 어떤 선택일까요? 믿음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2장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히 이 룻에게 귀한 만남을 예비하셨죠. 여러분들,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군요. 예. 만남에 대한 축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사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거기서 누구랑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가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 장소가 철원이면 어떻고 저기 뭐 어디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네요.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되고. 아멘 안 하세요?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룻기 2장에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예,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족보가 뒤에 나와요. 보아스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 보면 다윗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모 할머니인가? 아니, 증조 할머니인가 그래요. 예, 룻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그 태문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 다윗으로 쭉 내려가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내가 하는 선택들이 어떤 선택인지, 지극히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롯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선 곳이 거룩한 곳인지 세상적인 곳인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이 룻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선택을 한 룻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느냐?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제가 이 말씀 몇 번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이삭을 좀 주워야 되겠다라고 줍는데 여러분들 이삭 줍기는요 그냥 아무 밭에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누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주우러 막 다녀봤더니 가다가 어디까지 갔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 보아스가 주인으로 있는 밭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우연히. 또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보아스가 그 밭에 일 잘하나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그래서 여러분들 예기치 않은 만남,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에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우연을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우연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졌잖아요. 그쵸?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졌는데 그 배가 상자가 두둥실 떠가다가 누구한테 가요? 우연히 애굽의 공주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배가 지나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피해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지난주에 옥상을 이렇게 걷다가 여러분들 뭐 그 집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집이 있었을 텐데 그 집을 우연히 쳐다보게 되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는 그 간수가 맨날 거기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막 교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할 때 우연히 내가 근무하는 그날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부터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야 뭐야 구경이나 갈까? 그렇게 갔다가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너 이 십자가 대신져. 그래서 구레네 사람은 계획적으로 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연히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요 우연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언제 만나셨어요? 기억도 안 나. 다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들 저랑 우연히 만나셨어요? 약속하고 만나셨어요? 우연히 만났잖아요. 저희 집사람을요 제가 우연히 만났거든요.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같은 찬양팀에 있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모임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후배들이랑 사모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연히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했잖아요. 만남의 시작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이 우연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안에
만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이 나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있는 거야? 나 참 불편하게 하는 이 사람은 왜 있는 거야? 나랑 잘 맞지도 않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은 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고 또 견디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왜 나 알게 하셨을까? 나 왜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하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이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 즉 이 집에 어느 정도 친척되는 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여기에 되어 있는 친족, 그래서 물어야 하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 거고, 자, 여기서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요 아주 부자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또 원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랄까요, 힘이 있고 또 인정받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룻기서에 나온 이 보아스의 성품으로 봐서는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러니 신랑감으로는 왔다죠.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종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이요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성품도 좋고 집에 재물도 있고 모두 좋고이지만, 여러분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무조건 믿음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모든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 믿음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선택한 룻에게 믿음이 신실한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 도야청청하는, 혼자 어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아스에게는, 보아스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지금 가정을 꾸려야 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할 귀중한 그 부분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룻에게는 이방 여인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 가정이 몰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가정이 몰락하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요 이 자기의 가문이 새롭게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 회복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좋은 만남,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이렇게
힘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들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 다비다가 함께 찬양했지만 옆에 있는 다비담은 그냥 우리의 그냥 한 명의 선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니 내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 우리 선교회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비다 선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비다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회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한 모습은 우리가 연합하면서 채워가야 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동역자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서로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선교회와 우리 새강명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보아스를 보면요, 그 언어가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주인하고 종의 관계잖아요. 그쵸? 주인하고 종은요, 종은 뭐예요? 그냥 주인을 위해서 그냥 충성하는 존재잖아요. 일하는 시키는 거나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온 보아스가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대요. 아니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정도로 보아스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들 룻은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렇죠? 이방 여인인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베들레헴의 어떤 인물이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입술 잡채에 축복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룻에게 뭐래요?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해, 여기서 계속 주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너 이 여인들 괴롭히지 마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또 목이 마르면 이 소년들이 물 길러 온 거 너 마셔도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식사자리에 앉아서 와서 먹으라잖아요. 그냥 빵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참 고마운데 여기 보니까 초를 찍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빵은요 저는 되게 맛없던데 저희 아들은 잘 먹더라고요. 되게 맛없어요. 그냥 뭐 크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고수운 게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구워낸 거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빵을 이렇게 탁 갈라서 안에다가 뭐를 찍어 먹거나 넣어 먹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먹지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그런데 보아스가 뭐래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와서 맛있게 먹어, 잘 먹어. 이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그런 보아스를 만났듯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지금 보아스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연약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챙기고 사랑하고 입술로 축복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나누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이 여인이 갈 곳 없는 이 여인이
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이 이방 여인이 누구에게 와서, 보아스에게 와서 구원을 받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보아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역전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믿음도 중요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룻이 믿음이 좋은 선택을 했기에 보아스와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만났듯, 여러분들 믿음 좋은 이런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숙의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의 믿음도 성숙해져야 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 그런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셀럽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뭐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인, 정치가, 뭐 기업인,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뭐 셀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옆에 있길 바라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믿음이 좋아야죠.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 없는데 내 곁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막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살아가는 곳이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거기 믿음 좋은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하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 새강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연히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 만남이 깊어지기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의 언어는 다르거든요. 행동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낮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믿음 좋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아스는요, 지금 룻기서가 어떤 시대의 이야기라고요?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보아스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유사하게 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롯도 그 이방 연인이지만 내가 어머니의 믿음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겠다고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쫓아온 여인이잖아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룻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한 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집에서 와서 잠시 쉰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성실한 성품을 가진 거예요. 성실한 성품. 네.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룻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나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 이게 믿음의 성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2절 보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곡식을 주러 스스로 자진해서 나간다는 거 보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성도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마침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 이 믿음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여러분들 보아스가요 룻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경로로 들어서 너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내 남편이 죽은 것과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땅으로 온 것과 또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도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내용이요 누군가에게 선택되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나를 동역자로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나는 저런 사람을 동역자로 두지 않겠어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닐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갈 거야. 이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용이 나의 믿음의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력서의 내용들이요 누군가에게 평가 기준의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그 사람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더라.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 또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 믿음의 어머니를 선택했다라는 것,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룻이 이쁘다, 멋있다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냥 이건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 그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성경은 룻이 이뻐서 뭐 대단해서 이래서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뭐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저 이방에 사는 어떤 여인은 내가 이제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믿음만큼은, 믿음의 성품만큼은, 믿음의 열매만큼은 부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장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게 좋은 동역자가 생기고 이전에 나는 과연 그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좀 돌아보시고 오늘 믿음의 이력서에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세워지고 축복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나라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